할렐루야. 모두 감사해요. 우리 옆에 뒤에 누가 앉았는지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인사 좀 하세요. 한번 크게 아멘하고 속 시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할렐루야. 오늘 이 건물에 와서 우리 예배드린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신기한 체험을 새벽에 했는데 제가 최고로 긴장하는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오늘은 3시 반에 일어나서 엎드렸습니다. 6시경 됐는데 옆에서는 우리 색스폰 조 집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색스폰으로 연주해주고, 그리고요 정말 신기하게 4층에 매미가 들어와서 새벽에 맴매 무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 갔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창문으로 까치가 고개를 이렇게 열린 창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손에 놓고 먹으며 주면서 까치하고 지냈어요. 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 좋은 일 주실 줄로 믿어요. 참으로 신기한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까치가 날아간 다음에 이 설교 원고에다가 2글자 썼어요. 2단어. 매미, 까치. 그렇게 썼습니다. 참 신기한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본, 시작, 모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세요.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를 보여줬어요? 모본을 보여주었다. 몇 년 동안이요? 3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이러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모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본. 그 사람이 모본이에요. 금년 4월에 연회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연에서 한 30명가량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6명이 심사를 했어요. 저도 심사위원 중에 하나로 심사를 하는데 이제 전사님 한 분이 딱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물었어요. 전사님은 앞으로 목회할 텐데 어떤 목사님을 모본, 멘토로 삼고 목회를 할 겁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얼른 장로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서 나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나 그 목사님을 멘토, 모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너는 감리교 목사인데 말이야. 감리교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를 모본으로 삼냐? 그러니까는 감리교 목사는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잖아. 감 목사님 닮으면 되잖아. 이래요. 그때 내가 속으로 아니다. 나는 목사의 모본이 아니다. 정말 목사 그러면 강문호 목사처럼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멀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데 장로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의 모본을 찾을 때 나를 찾을까? 여기 권사님들 많은데 권사님들의 모본을 찾을 때 그 권사님처럼 해야지 모본을 찾을 권사님이 있을까?
여기 집사님들 많은데 집사님들 모본 있을까? 응?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나 좀 봐라, 나 좀 봐.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였잖아. 내가 한 대로만 해. 이러고 쓴 글이 지금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동에 무슨 결혼신고, 출생신고, 뭐 사망신고 이렇게 받는 직원 밤낮 신고하러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본인입니까? 대리인입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항상 그게 이제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이 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딱 한 사람이 와갖고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는 말이 본인인가요? 자기도 모르게 얼른 하는 말이 본인이 신고해야 되나요? 이게 아예 거기에 젖었어 그냥. 모본.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으니 나처럼 신앙생활에 나처럼 내가 모본을 보였노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의 모본이 되었는가요?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이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청빈의 모본을 보여주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 시대는 돈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이 돈이에요.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다니다 그거 주고 물건 사고 그거 금은이 최고의 화폐였거든요. 내가 아무한테도 돈을 요구하지 아니했고, 사도 바울은 부잣집 다소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온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텐트 만드는 기술, 텐트 고치는 기술, 텐트 깁는 기술, 텐트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돈이 떨어지면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수리해주고 돈 걸 그거 갖고 또 선교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자기가 일하고 일하다가 돈 생기면 선교하고 또 돈이 필요하면 일하고 누구에게도 손 벌려본 적이 없다. 내가 금, 은, 의복을 누구에게도 탐한 적 없이 나는 이렇게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나는 청빈의 모본을 보여주었다. 제 돈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청빈. 그 사도 바울을 딱 보면 청빈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청빈이에요. 깨끗해요. 결코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아요. 200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정말 청빈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때 신문기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거지의 가난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가난을 닮아갑니다. 거지도 가난하고 예수님도 가난한데 거지는 가난해서 가난한 거고 예수님은 선택해서 가난한, 선택한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나는 거지의 가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난이에요. 그리고 그가 대답을 했거든요. 그 이조시대에 우리 성종이라고 있었죠. 성종대왕. 그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앞으로 왕이 될 세자예요. 그 아들을 왕이 돼서도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청빈하게 살아야겠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최고의 청빈하게 살고 있는 강시맹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주 깨끗하게 사니까
성종대왕이 아들 하나 있는 거 너는 그 집 가서 가난하게 그분하고 같이 살다가 왕이 되라 그래갖고 그 집으로 보내서 가난하게 살게 만들어 놓는 그 이야기가 이조시대 야사 속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오산 중고등학교 있죠? 그를 오산 중고등학교를 세운 설립자가 이승훈이에요. 오늘 우리 부목사도 이승훈이에요. 근데 이승훈이 그가 도산 안창호의 제자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그 옆에 저는 거기 가본 적 없어요. 이승훈 그분의 설립자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일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여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는 어떻게든지 인재들을 길러서 독립투사를 만들어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일념하에 학교를 세우고 독립투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를 세우는데 인부가 오더니 선생님 기와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 집 가서 기와 다 띄어다가 붙여. 그래서 이승훈의 집에 기와를 전부 다 띄어다가 학교를 갖다가 만든 분이에요. 그가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에 5년 있을 때 성경을 3번 읽으면서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감옥살이하고 나와가지고 학교에 그 화장실 청소를 교장 선생님이 그가 다 화장실 청소하는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학교에다가 바치고 거기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가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결애를 위하여 걸레질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늘 결애를 위해서 걸레질해라. 그리고 그가 외쳤더랬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게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되나요? 어떻게 길르면 자녀를 훌륭하게 길러나요?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님이 자녀를 잘 기르려면 어머니들 3가지 비결이 있다. 첫째 비결이 뭡니까? 모범을 보여라. 말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라. 기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라. 도와주라고 그러지 말고 도와주오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모범을 보여라.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뭔가요? 두 번째 비결은 모범을 보여라. 세 번째 비결은요, 모범을 보여라. 이게 슈바이처하고 어머니들하고 대화였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뒀어요. 얘가 국민학교 다녀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아들이 옆에 타고 막 여행을 가는데 신호 위반으로 숨어있던 경찰이 나와서 탁 잡았어요. 면허증을 딱 주는데 거기다가 3만 원을 붙여가지고 3만 원하고 면허증을 딱 주니까 경찰이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3만 원은 집어넣고 면허증을 딱 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운전하고 가면서 이럽니다. 다 그런 거란다. 다 그런 거란다. 얘가 중학교 갔거든요. 삼촌이 아버지하고 뭐 의논한다고 왔어요. 작은 아버지지요. 그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내냐,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속이느냐, 어떻게 하면 탈세하냐, 이거 세금 제대로 내다가는 사업이 안 된다. 그리고 세금을 대폭 줄이는 걸 연구하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삼촌이 가면서 이래요. 다 그런 거란다. 얘가 고등학교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과일 파는 걸 봤어요. 앞에는 싱싱한 거를 다 싸놓고 과일 사러 오게 되면은 저 뒤에 숨겨놓았던 시들어진 거, 그 쭈글쭈글한 거 이렇게 파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그 과일 가게 주인이
다 그런 거란다.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횡령죄로 감옥에 갔어요. 어머니가 면회 가서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횡령하고 감옥에 가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다. 나만 재수없어 걸린 거예요. 그러더래요. 우리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 이야,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갈등이에요. 내가 목사의 모범인가? 아직도 멀었지. 응? 아직도 부족하지.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모범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모범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나 청빈하게 살면서 누구에게도 돈 달란 말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자급자족 해나가면서 내가 일을 해나갔지. 내가 모범을 보였노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모범을 보인 것이 오늘 본문 보면 약한 자를 돕는데 모범을 보였습니다. 약한 자를 도왔다. 우리 20장 그 얘기가 35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범사의 모든 면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요. 뭘 보여준 바?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읽어보세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랬죠?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어. 어떤 모범이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모범을 보였지.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다.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대한 동정심, 이것이 그에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와주고 선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이 구제비를 주고 자기 혼자서 텐트 만들어서 돈 번 거 전부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썼다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TV에서 생긴 일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못해요. 설교 재료 가운데 책에서 나온 거 이런 것들 책을 읽었고 이런 것들은 많지만 TV 얘기가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우연하게 이렇게 TV를 딱 틀었더니 말이에요. 호떡 장사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가 100만 원짜리 보증금에 50만 원 월세에서 살아요. 굉장히 가난하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팔아요. 둘이 아침에 일어나서 호떡 팔 준비 전부 해갖고 가서 이제 호떡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오후 2시가 땡치게 되면 그만해요. 그리고 그날 번 돈을 가지고 양로원에 가요. 과일도 가져가고 비누도 사가고 여러 가지 목욕도 시켜주고 과일 먹이고 노인들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겨요.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게 이렇게 즐겁대요. 나 그런 사람 참 아주 감동이야, 감동. 하여튼 매일같이 그냥 똑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 포장마차로 가서 호떡 2시 땡치면 다 줬고 그날 판돈 가지고 노인들 가서 섬기고 그렇게 즐겁대요.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어디서 호떡 장사하고 있는지 말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보러 많이 올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나 동정심으로 판돈 갖고 일하고 싶지 않아요. 떳떳하게 일하고 싶어요. TV를 통해서 광고해가지고 다 몰려갖고 그거 팔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일하면 돼요. 욕심 같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일한 슈바이처만 성자가 아니라
이런 성자도 있구나. 이런 사람이 사회를 밝게 하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는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또다. 내가 모본을 보였노니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도와준다고 할 적에 물질적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이 돈 안 들게 도와주는 게 언어입니다. 격려해 주고요. 용기 주는 말 주고요. 그냥 그 말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적당한 말로 탁. 제가 동경 은혜교회 장설열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완전히 지쳤어요. 목회에 지쳐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거든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지요? 네,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힘들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풀어주신대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앞으로 5년만 수고해봐요. 얼마 후에 그 교회 부흥회를 또 갔습니다. 그 교회가 막 성장해 나가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쉬워질 거라는 얘기가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평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 잠언은 그 말이 양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랬거든요. 말 한마디 탁 넣어주는 게 그분에게 보약이야, 보약.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준다고 할 적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은 물질적인 것 외에도 언어로, 격려로, 기도로 힘을 돋궈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양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줘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될 사람이 주기만 했어요. 한 번도 바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에베소 교인들아, 밀레도, 여기 지금 밀레도에서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건데, 밀레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지? 물질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없었지?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지? 너희들 이렇게 내 모본대로 살아. 이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전도의 모본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거기서 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그가 부름을 받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죽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여기 사명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에베소 밀레도에 장로님들을 다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22절입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지막 보는 거예요. 나 죽으러 간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37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꼭 껴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그냥 마지막이니까요, 목을 꼭 껴안고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조그맣게 운 게 아니고,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 보는 모습이니까 내가 내 생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그는 전도의 모범, 복음을 전한 일의 모범을 그가 보여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나는 50가지 잘하는 사람보다 바울처럼 전도 하나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한다. 드와이트 무디의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모범을 보였나요? 그는 청빈의 모범,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모범, 그리고 전도하는 모범, 이것을 보여주었다고 본문에 말하면서 그 자세는 19절부터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겸손했습니다. 지난번에 266대 교황, 그가 말해요. 교황에 딱 당선돼요. 교황 역사상 265대 교황이 나 몸이 아파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갖고 교황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래요. 265대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만두고서 이제 새롭게 교황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 말해요. 그가 교황에 딱 뽑히고 나서 호텔로 가는데 교황의 전용 자동차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갑니다. 모두가 그 모습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자기가 호텔비를 지불을 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온 천주교인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겸손한, 이렇게 겸손하게 했다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눈물이며,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혼자서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족한 이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눈물이 메마르게 되면 면류관이 없다고 어떤 분이 말한 것을 들었어요. 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조금 아까 우리 광농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어저께가 휴전협정 60주년이라고 그랬죠? 남북이 6.25 때 막 싸우다가 전쟁 끝! 그렇게 어저께 60주년이에요. 근데 어저께 아침에 제가 저기 롯데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아침 식당에 뉴질랜드에서 온 80세 넘은 분들만 200여 명이 쫙 식사를 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뉴질랜드도 영어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영국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옆에 노인에게, 80세가 넘는 노인에게 어디서 왔냐고 그랬어요. 뉴질랜드에서 왔대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200여 명 80세 이상 된 그 노인들이 전부 다 6.25 때 여기서 싸움했던 참전용사들이에요. 정부에서 초청을 했대요. 항공료, 호텔료 다 지불하고 한국 정부에서 선물까지 주고 너무 좋아해요. 휴전협정을 기해가지고 그분들이 60년 전에 전쟁할 때 이 나라는 미개국이고 형편없었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싸워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밥 먹으면서 줄줄줄줄 울어.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고 나서 이게 잘 되는 모습 보면 내가 미랄이 됐구나. 출출출 보면서 다 감사하다. 이런 감격의 눈물. 바울이 다 겸손하게 모범을 보였고, 눈물로 모범을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냥 복음 증거하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크게 한번 아멘해요. 참고, 더 크게 참고, 아멘. 참고. 나 겸손하게 모범을 보였어. 눈물로 모범을 보였어. 참고 참았어 내가. 그래서 눈물을 보였어. 그리고 내가 모범을 보였어 라고 여기에 그 자세를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철원 갔다 왔어요. 가서 백마고지도 보고, 그거 보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철원에 우리 감리교 폭탄으로 없어진 복원하는 철원 감리교회도 가서 예배드리고 보고 여러 가지 철원 지역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거기가 치열한 전투장이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뢰가 많이 묻혀있는 곳이 있어갖고 철망을 쳐놓고 지뢰밭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60년 전에 묻어놓은 지뢰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안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멧돼지들이 그렇게 많은데 멧돼지들은 지뢰를 밟은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멧돼지들은 땅 속에 있는 화약 냄새도 맡는데,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지뢰를 피해 다닌대요. 그러면서 그 안내원이 한 말을 저는 기억해요. 지뢰밭을 다닐 적에는 멧돼지 풀어놓고 멧돼지 막 다니게 한 다음에 멧돼지 발자국만 따라가면 절대로 안 터진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귀한 여러분들, 우리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요. 예수님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다시 한번요, 바울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우리 안전합니다.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나는 우리 목사인 나는 목사의 모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모범,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모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모범,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모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범이에요. 바울이 모범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